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그러한 몇 가지 중요한 그러한 내용도 있었죠. 첫 번째는 그 창조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고 좀 더 그 은혜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경륜에 대하여서 그 지식이 풍성하면 풍성하여질수록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더 커집니다. 이 창세기 1장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또한 이것이 어떻게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러한 눈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되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사람의 창조는 기존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은 명확한 역사적 사실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창세기의 기록을 역사적인 사실성이 아닌 과거 오래된 이야기나 건국 설화 이러한 것들을 지어낸 이야기 정도, 하나의 어떤 축약된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치부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창세기의 그러한 말씀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외의 모든 성경의 기록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서부터 3장의 그러한 내용이 성경의 모든 이후에 있는 사건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핵심적인 그러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살펴보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서 5장을 볼 수는 없지만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그 전가교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그 전가교리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하면 아담이 모든 일들을 대표하여서 범죄하였다는 그 사실과 대립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이것의 역사적인 사실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교리조차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허구로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 1장의 그러한 말씀은 또한 요한복음 1장의 중요한 그러한 말씀의 그러한 시작이 되어지죠. 요한복음 1장에 이르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기초하여서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창세기 1장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의 역사적 사실성을 그냥 우리가 세상의 학문과 이론에 우리가 그 주도권을 뺏긴다라고 하면 성경에 대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지식과 성경에 대한 모든 확신들,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그 이후에 또한 우리가 추론해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창조는, 기록된 창조는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지는 완성된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단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창조. 현대의 과학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창조하시니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완성하신 그것은 완벽하게 더 이상 그림처럼 덧그리기를 하거나 글처럼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쓸 필요가 없는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의 기록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1일에서 3일의 기록은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었고, 또한 4일에서 6일의 기록은 완성하신 그 창조의 그러한 것에 어떠한 채우는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었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어지는 창조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작업입니다. 흡사, 부모님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그 자녀가 태어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시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고 난 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사람으로 그 안에 살도록 하신 것을 넘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과 권한을 주셨음은 분명히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6일의 창조가 끝나고 7일째가 되어졌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곱째 날은 어쩌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나 이 일곱째 날은 그 앞에 여섯째 날들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오늘 특별히 제7일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창조의 7일 동안의 그러한 기록, 7일의 기록은 7일을 이 안식일에 대한 기록이 무슨 의미인지를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에 관련하여서 동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것은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 완벽하게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제7일 안식의 의미는 완성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그러한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던 데가 바로 마지막 이 안식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이루어진이라는 의미는 완성하다라는 의미로 우리나라 말로 이루어졌다라고 완성하다는 의미로 번역되어졌지만 그러나 이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아래에는 있습니다. 마치다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또한 2절에서도 또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창조하시던 일을 다 마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의 의미에는 마쳤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라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와는 틀리지만 또 다른 마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러한 또 다른 단어가 이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또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우리 기록되어 있죠. 제가 빨간 글씨로 다 이걸 해놓진 않았네요. 이 안식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샤밧인데 지금도 하샤밧 하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이것도 동일하게 중지하다, 마치다, 멈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에서는 완성하다, 마치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의 그러한 단어를 4번을 사용한 겁니다. 거의 비슷한 것을 4번을 사용한 것입니다. 4번이나 마치다, 중지하다, 멈추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멈추다라는 단어와 같이 마치다라는 의미와 같이 사용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창조하시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셨기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은 마치실 수 있으셨고 안식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안식하다라는 의미는 모든 것이 빠짐없이 끝나서 더 이상 하실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만두시고 멈췄다라는 그 단어를 안식하다라는 단어로서 창세기에서는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완성하시던 날 안식하시는 것 외에 무엇을 또 하셨을까요? 이 안식하다는 의미에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주심입니다. 복주는 것입니다.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안식일을 주시고 그 일곱째 날을 복주셨습니다. 이 일곱째 날이 살아있는 생물도 아닐진데 하나님은 이 날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식일을 그냥 복되게 하신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6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6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새벽 설교에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안식일에 대해서도 우리 좀 살펴보긴 했었지만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만 조금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며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굳게 잡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을 정말로 지켜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충성하고 이 안식일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 안식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복 받는 것과 굉장히 중요하게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셨으니. 안식일의 네 번째 의미는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이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는 구별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구별하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의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즉 모든 날과 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구별하여 지키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안식일의 그러한 의미가 우리가 이 2장 1절서부터 4절 그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일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마치셨어요. 다 완벽하게 하시고 또한 이것은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것을 다 맞추셨기 때문에 안식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또한 복주심의 의미가 있는 거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의미가 이 네 가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이 안식일의 의미에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사실은 이 안식일의 의미, 이 네 가지 의미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우리가 안식일과 사실은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에는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주일은 무엇이고
안식일은 무엇인지 이미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한번 정리를 하였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에 대하여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현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제7일 안식일 교회와 같은 그러한 이단을 비롯하여서 문자적인 안식일 준수를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실제로 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나 뭐 그러한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들이 이단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한 부분에만 치우친 것이죠. 현대 이스라엘에 가면 일주일에 3번의 안식일 비슷한 것을 안식일을 지킵니다. 지금도 그렇게 3일을 안식일을 지킵니다. 첫 번째는 이슬람 교도들이 금요일을 그들의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교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금요일을 그들의 안식일로 지키고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고 또 기독교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갈 때도 이것을 주의해서 가야 됩니다. 팔레스틴 병원을 갈 때에는 금요일날 가면 안 되고 이스라엘에서 하는 그런 병원을 갈 때는 토요일날 가면 안 되고 기독교에서 하는 병원을 갈 때에는 주일날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의 종교의 그러한 안식일들이 각각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슬람과 유대교는 조금 약간 현대 기독교와는 조금 약간 시간도 틀리죠. 이슬람과 유대교는 하루의 시작과 끝이 저녁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날 저녁에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이슬람의 안식일은 목요일 저녁서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지키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그 날을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샤밧이라고 하여서 도로에 차도 없고 전철도 운행하지 않고 모든 가게와 상점은 문을 다 닫습니다. 저도 그래서 주일날 샤밧 때죠. 거기 한국에서 한국 한인 교회들이 대부분 샤밧에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리는데 근데 그때 제가 교회를 가려면 만약 차편이 없게 되면 진짜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랍버스가 있는 데까지 걸어가고 이렇게 타고선 가고 그랬었는데 왜 이렇게 그런데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이 안식일이라 해서 지금도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기독교는 유대교와 같은 안식일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 왜 주일을 지키게 됐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명하신 안식일의 의미와 그 변화에 대하여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안식일의 시작과 준수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창조 시점서부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법과 11조에 대한 그런 법은 창조에 대한 법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구약성경 율법에서 주신 법이 아니라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지키라고 명령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문화시켜서 지키라고 하신 그러한 때는 언제냐 하면 십계명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8절서부터 우리 뒤에 20장 8절서부터 뒤에를 보게 되면 4계명인 그러한 출애굽에 대하여서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20장 8절 앞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약간 뒤에 보면 그 지키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즉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일을 감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그들도 쉬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창조로부터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법이 온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서는 조금 약간 틀립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십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왜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두 번 십계명을 기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빠져나온 후에 3개월 후에 시내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시는 건데, 이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었는데,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실 때는 언제냐면 40년이 지나서 신명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출애굽기의 이 일 후에 얼마 안 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당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살게 된 것이죠. 근데 40년 동안 살고 나서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세대가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하나님을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 다시 한번 그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에 보게 되면 이 4계명은 신명기에서 두 번째에서 조금 약간 그 이유를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장 15절 말씀 보면 거의 출애굽기 20장 8절하고 비슷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지키라나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나 동일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15절 말씀 보면 그것을 지키는 이유가 조금 틀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무엇이 틀려졌습니까?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에 대한 이유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감사하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명기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를 구원한 것을 인하여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의미가 조금 틀려진 것이죠. 이전에는 창조에 방점을 두었던 안식일 준수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이유 때문에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였었는데, 이제는 구원을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구별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신약과 우리가 조금 약간 연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안식일의 규례는 누구에게서 완성이 될까요? 우리 어제 우리 새벽 말씀에 우리 봤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12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완성을 하신 분이라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을 12장을 보게 되면 안식일 규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는 채 문자 그대로 생명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말씀하시며,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안식일의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키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예수님은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 율법에 대한 태도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율법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케 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제사를 드리고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것을 주신 이유는 구원하는 날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은 그냥 안식하실 수 없으셨고 구원의 일을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처음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일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던 것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왜요?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또 다른 안식일 논쟁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적어놓지 않았는데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또 다른 안식일의 그러한 논쟁이 요한복음 5장에서도 일어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인데 5장 17절 말씀에서 그 일들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과 그 유대인들과 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라 하시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일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렇다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말씀과 같이 창조하신 후에 구원으로 넘어왔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킵니까?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우리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보면 별다른 내용은 별로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대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근데 무덤을 보러 갔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뒤에 우리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결국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은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부활하신 날입니다. 신명기 5장에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대로 깨어졌던 안식을 온전히 회복하심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주신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던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죽음에서의 부활로 온전히 회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을 지켜야 되죠.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안식일과 주일에 이루신 창조와 구원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이 두 가지는 성경이 기록한 우리가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그 구원을 이루신 그러한 날,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창조와 구원을 믿고 또한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식일과 주일에 오신 창조와 구원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복 주신 날입니다. 복 주신 날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 주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바로 복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참된 복을 받은 날, 우리는 참되게 안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영적인 안식을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인간에게 주신 여러 달력과 시간의 구분법이 있습니다. 연, 월, 일, 시분초. 근데 이 연, 월, 일 같은 경우, 이 시분초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해와 달과 주기로서 구분할 수 있는 어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계없이 인류 모두가 구분하여 지키는 시간 구분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일의 주기를 갖는 이러한 주일이죠. 일주일의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동양, 서양 모든 지역에서 구분하고 있는 구분법입니다. 서양에 그러한 것이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지 않았습니까? 왜 이것을 구분하여 지킬까요? 다른 것에서는 이것의 유래를 그 시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창세기의 이 창조 아래서만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지키게 하신 것은 이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일들을 내려놓고 쉬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확인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현대인들은 참으로 바쁜 것 같습니다. 집에서 쉬어도 쉴 수가 없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만 봐도 굉장히 바쁘세요. 계속 일이 있습니다. 주일에도 계속 우리를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전에 집에 전화만 있을 때에는 일단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전화 못 받았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됐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문자 보내죠. 전화하죠. 그리고 확인까지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카톡까지 보내죠. 카톡하게 되면 이 카톡의 문제가 문제입니까?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지 못합니다. 쉴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식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우리는 안식하고 언제 우리는 안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은 주의를 통하여서 안식을 누리라고 가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의 안식일 논쟁 전 바로 11장에서 바로 안식일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게 11장의 마태복음 11장의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안식일 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한테 큰 의미를 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기억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안식일 논쟁이 바로 시작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서부터 우리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른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의 짐을 주의를 통하여서 지고 세상의 모든 짐은 다 내려놓으라고 예수님이 초대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지신 성도님들,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참된 태도이겠죠. 세 번째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마음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구별하여 지켜야 됩니다. 주일은 반드시 안식하는 것을 넘어서 평안한 것을 넘어서 거룩하고 구별하여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현대시대에 와서 많이 약해졌습니다. 주일은 단순히 쉬는 날로 교회에서도 되도록 쉬게 하는 것을 우리가 미덕으로 여기죠. 예배도 조금 하고 설교도 조금 하고 주 5일이 되면서 토요일을 하루 더 쉴 수 있도록 나라가 그렇게 하면서 단순히 주일을 안식하는 것으로만 여긴다라면 주일을 지키기 어려운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카톡 화면에서 주일에 뭐라고 왔는지 자랑하는 시대, 페이스북에 어디를 놀러 갔다 왔는지 자랑하는 시대, 세계여행을 어디 다녀왔는지 은근히 자랑하는 시대. 단순히 쉰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쉬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과 그것이 우리의 자랑으로 대변되는 그러한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안식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시간을 갖고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일을 정말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킬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준다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에 구별과 희생을 동반합니다. 먹을 것 다 먹고 쉴 것 다 쉬고 쓸 것 다 쓰고 우리가 마음껏 살아가고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세상은 우리가 열려있는 크리스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우리를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좀 손해보더라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도 그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잣대를 무엇으로 봤었냐면 주의를 얼마나 거룩하게 지키는지로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당신 같은 믿음은 바리새인의 믿음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잘 보면
아까 제가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런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지키는 삶의 태도 자체를 예수님이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를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모양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안식일을 거룩하여 구별하여 지키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까요? 안식일의 의미를 알았고 주일의 의미도 알았고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것들, 창세기 우리 2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은 사실은 창조 때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일의 그러한 규례를 정말로 그 의미대로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서 구원을 하는 날로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그러한 날로서 지키시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